오늘은 초막절 또 전도대회 끝날 오전 예배가 되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축복,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풍성히 또 받으시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초막절과 생명수의 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성경 기록 가운데 성력 7월 15일 날 시작해서 7월 22일 날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까지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 제8일째 오늘이죠. 성력 7월 22일 이날에 큰 성회로 열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날이 성력 7월 10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와 기타 여러 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두 번째 받아 내려온 십계명의 돌비를 보관할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비를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셨고, 특별히 또 오늘 초막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큰 성회로 열게끔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 외침을 2000년 전 육체의 장막을 서시고 초림 때 오셔서 대회 끝날 설교를 해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성령과 신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또 이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에 얽혀있는 여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생명수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도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가 지옥으로 갈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큰 특혜와 은혜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베푸셨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바라보게 되면 선악과 그 자체가 독이 들어있는 과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가르침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있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연고로 아담 하와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한들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행하는 떡과 포도주로서 새 언약의 예시간에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될 것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안 계셨다면 아무리 유월절 날이 되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한들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 조각의 떡에 불과하고 또 한 잔의 포도주에 불과할 뿐이지 결단코 영생 얻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권위가 있고 이처럼 위대하시고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 한다면 그 우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성령 시대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생명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더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효력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과 그냥 늘 의뢰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같은 생명수를 받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생명수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생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고 계시록 22장에서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구원자의 위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 시대에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음껏 그 가람을 채워가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명수의 샘 진리책자에서 그럼 성령과 신부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1장 1절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만 믿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황금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전부 외면하고 거절하고 반박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정도로 이해를 했고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는 참혹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축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되어 있는 초막절 끝날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는 조건 가운데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호세아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초림 당시에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같이 외치시는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나오는 발원지에 대해서 스가랴서 우리 1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즉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수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관계없이 항상 목마른 자들에게 그 가람을 다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으로서, 생명의 그 말씀으로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낙원에 있게 될 것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쓰시고 오셨다는 지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소경과 같이 주여 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 믿음대로 되라 말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가 너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믿음대로 되거라 말이야. 두 소경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칠흑 같은 암흑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광명한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옷가를 만졌던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믿음보다도, 두 소경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렸고 큰 하나님의 은전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선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속히 다 이루어지고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재료들인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속히 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께 두 소경처럼 요청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생명수의 셈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전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전부 말씀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았더냐 말이에요. 내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낙원으로 갈 수가 있었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영생을 갖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났고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믿음만큼 결과가 발현이 되었고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 안 하셨더라고 한다면 두 소경 영원토록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발현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는데도 아직까지 목이 덜 마른 것 같아요. 갈증이 덜 하기 때문에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셔도 참을 만하다. 정말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소경같이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잘하는 일꾼이 많은 것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말씀, 축복의 말씀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면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뛰는데도 왜 안 될까?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생명수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끝날에 성령과 신부께서 육체를 입고 등장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죠. 갈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빨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구하고, 두 소경 그들의 마음과 같은 절박한 믿음이 작용이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하게 갖고 진행을 했을 때는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수, 즉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 소원이나 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간절하지도 않는데 아빠 용돈 주려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괜찮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어느 부모가 돈을 주겠습니까?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부모가 허락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 많이 올렸습니다. 그냥 이 절기니까 올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그냥 허지부지해집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천국 고향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 사모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전 세계 복음의 그 길들이, 참 높기만 했던 길들이 탄탄대로 평지가 다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는 성령과 신부신데 그 신부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서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생명수가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매번 가르침을 주셔도 절박함이 없으니까 안 줘도 그뿐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겠고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수의 물이 되겠는데요. 47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 바닷물들이 소성함을 입더라. 다시 이제 되살아나더라 하는 뜻이 되겠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물들이 전부 살아나게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한 내용도 연구해 보면 이 지성소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거기에서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생수가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가랴 14장에서는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생명을 소성시키는 권능과 능력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약재료를 옆에 놔두고 그냥 나만 뛰어다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흘리는 땀,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줄 아는데 생명수가 살리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을 못하니까 힘들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면 누구부터 먼저 알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한 말씀이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대로 안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는 세상 어디를 흘러들어가든 그곳에 모든 생물들을 다 살려내시는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꼭히 명심을 하도록 합시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를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꼭히 명심합시다. 생명수 하는 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십니다.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전도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전도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허락하시겠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다 허락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또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한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이런 형제 자매 다 찾도록 하겠노라 하시면 그 말씀으로 족합니다.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 주신 말씀대로 하니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을 덧입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초막절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올바르게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 이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곁다리로 흘려 들을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늦은비 성령도 아버지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에 대한 소식을 이 세상 만민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우리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저도 어느 순간인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